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전사님이 쉬운 성경 버전으로도 좀 가져왔는데 PPT 한 장 넘겨주시면 우리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살짝 어렵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쉽게 우리 한 번 더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학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자기의 지혜를 통해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씀 선포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되었든지 그리스인이 되었든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 지혜보다 더 지혜로우며 하나님의 약함이 사랑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특별히 전도 설교라고 분류되는 그런 종류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설교 말씀을 듣죠. 근데 손 들고 선생님 30분은 아니잖아요. 가끔 50분 하시던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30분이라고 치면 일주일에 한 번 30분씩 설교 말씀을 듣게 되는데 1년을 대략 50주라고 생각을 하면 원래는 52주지만 50주라고 생각을 하면 30분씩 50번 들으면 1년에 몇 분을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게 되죠? 적어도 이 장소에서만. 1,500분을 듣게 되죠. 여러분 1년에 1,500분이면 25시간입니다. 자, 25시간. 여러분들은 1년에 25시간 저한테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라는 건 엄청 소중한 거죠. 우리는 때때로 침대에서 핸드폰 보면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시간은 돈 주고는 못 산다는 말이 왜 흔한 말이겠어요? 정말 그것이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말이기 때문에 흔한 말이겠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 공감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시간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소중한 동시에 공평하게 주어지죠. 가난한 사람에게나 부자에게나 젊은이나 노인에게 시간은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가 각자에게 달려있죠. 그래서 제가 문득 이것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건 제 생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가정해 보는 거예요. 제가 문득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1년에 25시간씩 애들이 듣게 된다면 이 귀한 시간에 설교 말고 지금 이 순간에 유스들한테 진짜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내용은 없을까? 진짜 실제적으로 애들이 듣고 정말로 삶이 변화될 만한 그런 내용을 가르치면 어떨까? 그래서 20명에서 30명 되는 청소년들에게 1년 25시간씩 그렇게 6년 여기서 들으면 150시간인데 다른 유익한 내용을 가르치고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가르치면 어떨까라고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서 한 가지 설문을 가져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제가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투표를 하는 겁니다. 자, 일주일에 30분, 1년에 25시간, 6년 동안 150시간.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거 배우고 싶으신가요? 라고 제가 갑자기 설문을 합니다. 나에게 실제로 필요한 특강 골라보세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대충 학교에서 들려주는 그냥 들어도 그래서 핵심이 뭐지? 이렇게 생각되는 그냥 그런 진부한 특강이 아니라 진짜로 이걸 들으면 진짜로 알게 되는 그런 1급 비밀, 1급 컨설팅 회사에서 나오는 거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떤 거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4등급이 1등급 되는 진짜 나에게 맞는 공부 컨설팅. 여러분은 공부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공부법을 못 찾은 것입니다. 두 번째, 자존감 코칭.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자존감이다. 인간관계의 핵심 키. 이거 들으면 진짜로 뭔가 친구 관계가 요즘 좀 힘들긴 한데 자존감 코칭? 진짜 자존감 때문인가? 아니면 세 번째, 외모의 완성은 패션이다. 그 소중한 강의와 쇼핑몰 5만 원권까지 받아가세요. 외모를 바꿀 수는 없지만 외모를 살릴 수 있다. 색감부터 아이템까지 패션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중고등학생 1년에 1억 모으기. 재테크는 어른의 영역, 청소년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잃을 걱정 없는 재테크의 비밀? 그런 비밀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나 대신 죽은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 나를 살리고 살게 하는 복음 이야기. 여러분 주일 설교 시간에 실제로 특강을 배울 수 있다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실제로 이 특강을 고를 수 있다면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많은 것들을 가르칠 수 있겠죠. 국어나 사회를 저는 진짜 재밌게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청소년 복지나 활동, 그래서 뭐 청소년에 대한 것들을 나눌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심리학이나 철학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태권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 안 그래도 체육 시간 없어서 슬픈데 이 시간에 태권도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나요? 1년에 25시간씩 6년이면 150시간인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예상하셨겠듯이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마지막 항목이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1등급 받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자존감 조금 낮아도 살 수 있습니다. 옷 못 입고 얼굴 못생겨도 살 수 있어요. 1억 없이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러분은 살 수 없습니다. 비유적인 말이 아니라 정말로 이 위의 것들 다 없어도 여러분 살 수 있지만 이 마지막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없으면 여러분들은 실제로 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언젠가 죽게 되죠. 우리 중에 내가 언제 죽게 될지 아는 사람 있으신가요? 저는 30년은 더 살아요.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있으신가요? 여러분, 죽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현듯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이에게나 노년에게나 어떤 퍼센테이지는 있고 어떤 자연의 질서는 있을지 몰라도 남녀노소 죽음은 불현듯 찾아오는 불청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죽음이라는 위협을 늘 곁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죽음이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살아가곤 하죠. 그런데 한번 지금 다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언젠가 죽게 되고 언제든 죽을 수 있다면 그런 나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얘기가 나에게 무엇일까? 죽기 직전 딱 한 가지 특강만을 들을 수 있다면 내가 이 중에서 무엇을 들을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영원히 살 것처럼 나에게 복음이 별로 급하지 않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PPT 한 장. 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매우 엘리트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는 것도 많았고 또 가르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었고 심지어 복음조차도 아주 화려한 웅변술로 포장해서 남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또 굴복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그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말하죠. 우리 21절에서 24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요. 21절에서 24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아주 꾸준하게 들었던 내용이겠죠. 여러분, 복음이 무슨 뜻입니까? 한자어죠. 복자의 소리 음자. 복된 소리.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하죠.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저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바울이 전했던 것 같이 한 가지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 누가 지었을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언젠가 누군가 이 교회를 지었겠죠. 이 교회가 그냥 스스로 있었던 거는 전혀 아닐 것입니다. 또 그렇게 믿는 사람도 없겠죠. 이 교회는 언젠가 누군가 지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은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에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아니요, 여러분 일단 들어보십시오. 믿겨지지 않는데도 일단 지금 이게 맞다고 가정하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은 공의로우십니다. 의로운 신이십니다. 이 세상의 판사는 때때로 사회의 눈초리나 자기의 감정 혹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판결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운 신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신이 있다면 당연히 공의로운 신을 원하지 않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저는 공의롭지 않은 신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분 없겠죠. 우리 중에 누구라도 신이 있다면 당연히 그 신은 공의로워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신을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반응하죠. 아, 그거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니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여러분, 아니요.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가장 끔찍한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게 뭐가 문제죠?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의롭지 않기 때문이죠. 로마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모두는 죄를 범했습니다. 내 자신이 그것을 알죠. 손을 들고 제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대보세요. 저는 죄인이 아닌데요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 그가 바로 그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을 영화로 만들어서 오늘 밤에 본당에서 틀어준다면 어떨까요? 나 혼자 생각했던 생각들, 내가 상상했던 그 은밀한 상상들 다 포함되어 있는 한 편의 영화를 만들어서 여러분 본당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로 틀어주면 어떨까요? 아마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 영화에는 너무나 부끄러운 내용들, 아무도 알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 은밀한 내용들이 셀 수 없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태어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거짓말을 하고 악한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오르고 하지 않으려고 해도 하게 되는 찜찜한 생각들, 행동들, 그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우리 양심이 내 자신에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의롭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도 한참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차례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강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우리 가족을 죽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그 강도를 붙잡아서 판사 앞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나는 사랑이 많은 판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인자 당신 용서합니다. 어떤 형벌도 없으니 이대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마 매우 분노하겠죠. 그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죄값을 치르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로운 일이기 때문이죠. 내 분노는 둘째치고 이 살인자가 아무런 형벌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공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못 본 채 넘기는 것은 공의로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인류는 그 죄에 대한 형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게 되면 모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저울에 달아보면 그 누구도 이 지옥의 형벌이 너무 과도하다고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지 못하고 있던 수많은 죄들까지, 그리고 제가 잘 알고 있던 저의 죄들까지 낱낱이 읊어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제가 거할 곳이 이 멸망의 자리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멸망받아 마땅할 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옥에 간다고 해도 아무런 항변을 못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넌 지옥에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아무런 항변도 못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저는 죄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 멸망의 자리, 그 영원한 지옥의 자리가 마치 저의 집처럼 저에겐 너무나 마땅한 자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멸망의 자리에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키시면서도 저와 같은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만드셨습니다. 단 한 가지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먹고 마시며 한평생을 우리와 같이 사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죽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중에 적절한 비유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 중에 강아지를 너무 사랑해서 강아지들을 위해서 강아지가 되실 분 계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신이 인간이 된다는 건 우리가 강아지나 개미가 된다는 것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차원이 다른 일 아닙니까? 신이 인간이 된다고요. 그리고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에 의해서 죽게 되는 신? 여러분, 왜 신이 인간이 되셨죠?
그리고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여러분, 대체 이 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누가 그분을 죽였나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나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의해서 죽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나 되는 것인가요? 신이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그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요. 우리가 받았어야 했던 그 진노를, 제가 마땅히 받았어야 했던 그 진노를, 그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께서 전부 다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죽음과 형벌과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었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죄를 모두 지고 계신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숨을 거두신 순간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죠. 우리의 모든 멸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형편없든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든지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바울이 전했던 십자가의 도입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이기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 나는 그저 예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며 살았던 인생이었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에이 전도사님, 지금 저더러 이걸 믿으라고요? 신이 저를 위해서 죽는다는 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전도사님, 이걸 믿으라고요? 여러분, 믿기 어렵죠. 왜 믿기 어렵냐면 이건 너무 큰 사랑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부담스러운 큰 사랑이잖아요.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체 누가 죽어준답니까? 대체 누가 나를 위해서 대체 그런 대가 없는 사랑을 주겠냐고요. 심지어 내 추악한 모습을 다 알면서도 CCTV처럼 내 인생, 내 모든 생각들, 내 모든 행동들, 내 모든 마음들 다 아시면서도 그런 나를 위해서 죽으신다고요. 여러분, 누가 대체 그런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까? 이 세상 누구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내 부모님조차, 친구조차, 심지어는 나조차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고요? 전사님, 그런 사랑이 진짜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 말이 진짜라면 진짜 그런 사랑이 어디에라도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PPT 한 장 넘겨주시고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내가 그냥 바보같이 앉아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 완전히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냥 내 인생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가 의로울 때가 아니라, 내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랑이 진짜로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 앞에서 단언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은 진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30분, 1년에 25시간, 한 달에 25시간, 1년에 150시간. 여러분, 제가 여기서 늘 같은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거짓말하는 것이라면, 정말로 제가 이 거짓말하는 자리를 저의 평생의 업으로 삼은 것이라면, 여러분, 저는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은 지금 거짓말을 들으러 여기에 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짓말을 하는 직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익숙해서, 너무 자연스러워서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사실 안 믿으면서 교회에 나와. 그러면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냐고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그런 사랑이 진짜로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비참할 때, 우리가 홀로 되었을 때, 우리가 정말 내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나조차도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추악함 가운데 내가 버려져 있을 때, 날 위해서 죽으신 분, 날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이 있다고.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죽일 때에는 그것은 말리셨으면서 자기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는 분이 있다고. 그런 사랑이 진짜로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것이 소설이라고 해도요, 저는 정말로 그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랑이 진짜로 여기에 있다고.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오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우리의 멸망의 문제, 우리의 의롭지 않은 문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큰 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철로 역정에서 크리스천은 자기 등에 있는 이 짐을 알게 된 후로, 내가 곧 멸망받겠구나, 내가 멸망의 도성에서 태어나서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그 큰 짐을 지고서 이렇게 외치죠. 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대체 어떻게 해야 이 멸망의 큰 짐을 벗어버릴 수가 있단 말인가? 대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보라.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의자에 앉아서 예수님을 믿기만 했는데 나의 모든 영혼이 나의 모든 추악한 죄에서 자유케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전사님, 저는 이 얘기 잘 알아요. 전 이미 구원받은 신자예요. 제 동기 전도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을 외치는 한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께서 이제 그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인사드렸대요.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말을 듣자마자 학생도 전도하세요. 이렇게 호통 아닌 호통을 치셨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호통이 왠지 오늘날 신자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슬픈 질책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전도하세요. 학생도 전도하세요. 전도하고 있는 나한테 감사하다고 하지 말고 학생도 전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왜 전도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바울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합니까? 단 한 가지 이유. 전도하는 법을 몰라서? 전혀요. 그 말은 마치 나는 기도하는 방법을 알지 못해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수많은 사도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사형리 복음 쪽지나 전도 쪽지 가지고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이 죽음과 지옥, 죄와 사랑, 천지창조,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순한 복음의 내용을 때로는 친절하게, 또 때로는 아주 강력한 질책 가운데 전할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나 친구에게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복음보다 내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정하기 싫은 진리이죠. 그러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이 하나님의 지혜, 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이 자기 스스로 알 수 없는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전사님, 그냥 하나님께서 띵 믿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면 안 돼요? 왜 저희가 전도해야 돼요?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괜히 무심함 받고 괜히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왜 굳이 전도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에 어떻게 우리가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하십시오. 길거리에서, 아니면 여러분의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우리가 오늘 들은 가장 시급하고 가장 긴급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이미 믿음으로 받은 자들, 우리들은 이 세상에게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다른 지식들을 가르칠 수 있지만 바울이 자신의 그 수많은 양질의 교육들, 양질의 강연들을 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무엇을 전하고 계십니까? 난 나중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난 나중에 사회에 정말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 그냥 사회를 조금 좋게, 조금 살기 좋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사명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회는 좋게 만들어도 사회는 계속해서 악의 한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죄인들이 살아가는 좋은 세상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들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 죄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냥 어떤 정도의 선한 영향력, 아니면 정책의 변화, 아니면 윤리적인 어떠한 것,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공허한 눈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